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젊은 사람들은 참 사랑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표현을 못해요. 마음이 안 그렇겠지만 표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쑥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제는 좀 바꿔보세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합니다 하고 허그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왜 이렇게 못해요? 좀 잘 바뀌어져야지. 사랑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5월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한 달 동안 좀 그런 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5월달을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정들보다도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가정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들을 보면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다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크게 좁혀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원인하고 하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자,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여기 오늘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참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없이 살을 때, 가난하게 살을 때 우리들의 가정이 지금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그때 가난할 때 가정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없었을 때, 가난했을 때 더 형제끼리 우애가 있었고요,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난했을 때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특별히 가정의 가장 기본인 부부입니다. 부부.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부, 가정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같이 좀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부부가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요.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핑계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핑계라고 하는 가사 가운데 보면, 내게 그런 핑계에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고 하면 웃을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고 하면은 너 웃을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사는 가정들, 서로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요,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참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남편은 항상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피곤해서 직장에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받아서 화를 내는 그런 남편이 있는 반면에 입장을 같이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아내에게 참 변변한 옷 한 벌도 사주지 못하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얼마나 피곤했겠나. 그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그 화낼 일이 아니에요. 또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피곤해서 집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아내는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남편이 저 직장에서 종일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피곤해서 오늘 돌아올까? 그런 것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만 일하느냐고 막 그러고 신경질을 서로 내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평안하겠느냐라는 거죠.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면은요, 내가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젊은 며느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또 며느리는 내가 나 같은 며느리를 뒀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을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세대를 보면은요, 참 힘든 세월들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자식들은요, 옛날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오늘 세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살으실 때 그런 세대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부간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할 때 한번 바꿔서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강하게 고집 피우고 강하게 막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막 좀 피곤했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정말 내가 고집스럽게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말을 했을 때 참 불쾌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불쾌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약속을 못 지킬 때, 내가 어떤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내가 또 힘들어하고 불쾌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서로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그 가정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교회가 왜 서로 다툽니까? 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고, 교인들은 또 목사의 입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교회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는요, 서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살이 퐁퐁 찌고 막 그냥 안면에 화색이 돌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식사 시간에 이 사람들은 그 수저가 한 1m나 된다는 거예요. 긴 수저 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어서 그냥 살들이 포동포동 치. 지옥에 갔더니 지옥 가는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피접하게 다 말라가지고 다 배고파서 굶어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1m가 되는 그런 수저를 가지고 떠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서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을 받기 싶으면요, 내가 먼저 칭찬해 주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늘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데, 사람이 성숙해지면은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면은요, 먼저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기쁘게 해 주고, 먼저 편안해 주고, 먼저 이해해 주고, 이렇게 먼저 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남편, 이기적인 부인은요, 항상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아내는 소경이 되어야 한다.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어야 되고 좋은 아내는 소경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가끔 보면 어느 가정이든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듣고 겨우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뚝뚝하고,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그래야 그것을 듣고서 겨우 반응하는 그 인색한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귀머거리가 되려는 거예요, 남편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아내는, 좋은 아내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소경이 되라 그랬어요. 소경이 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아내들이 그저 남편이 행동으로 또 눈에 어떤 표정을 보고 그저 나도 그만큼만 해주는 그런 인색한 아내들이 있어요. 그저 표정 보고, 남편의 표정 보고, 어떤 눈빛을 보고 그렇게만 반응해주는 그런 아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고 아내는 소경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귀머거리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자기 의사를요,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손짓 발짓해서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려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거기에 마지못해서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처럼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소경은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의 표정은 모르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분과 남편의 표정을 알려면은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남편이 말을 하면서 아, 우리 남편이 어떤 기분이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적극적으로 표현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먼저 하려는 거예요.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결혼하고서 가만히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내가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이제 들어올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들어오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 남편이 기분이 나쁘구나 그렇게 알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당신이 나를 위로해주고 서비스를 잘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앞치마를 좀 삐딱하게 이렇게 맨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아내가 조금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해주라고.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얼마간 그것이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삐딱하게 모자를 쓰고 들어왔는데 여자도 아내도 또 삐딱하게 또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사람이요. 나도 기분이 나빠서 들어왔으니까 네가 먼저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서비스를 잘해야지. 또 아내는 나도 기분 나빠서 지금 삐뚤어졌는데 네가 남편 보고 당신이 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둘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누가 먼저든지 하여튼 먼저 위로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정에 또 이런 평화가 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내 기분을 맞춰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서 먼저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또 상대방의 지금 기분을 맞춰주고 또 내가 무엇인가 먼저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두 부부가 서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늘 다투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보면은요.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신혼 초기에 보면은요. 그 문제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도권의 문제. 서로 상대편을 자기 손 안에 넣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주도권 싸움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매를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중매에 서서 한 5커플은 제가 이렇게 아주 잘 결혼 성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중매에 서서 결혼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의 여동생을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둘이가 벌써 이상해. 막 이상해. 그래서 따로 만나서 상담을 했어. 너 왜 그러냐?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대. 이쪽 가서 너는 왜 그러냐?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대. 둘이가 다 못 살겠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매에 섰는데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고 이제 따로따로 물어봤어. 이게 아내하고 남편은 뭐 샌드위치 샵을 하나 있고 아내는 그 닥터스 오피스에서 뭘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약속을 했대.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가정에 쓰는 들어가는 거, 가게 이런 거는 남편 당신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버는 돈 가지고 그거는 다 책임져라. 그때는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아파트비 내고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건 다 책임져라.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버는 거는 그냥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이건 집을 살 거라는 거예요. 집을 살 거. 그런데 남자가 보니까 뭐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장세도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것을 자꾸 크레딧 카드를 자꾸 쓴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을 크레딧 카드로 자꾸 돈을 빼서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부인이 알은 거예요.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크레딧 카드 빚만 잔뜩 짓고, 이 여자는 그냥 은행에다가 자기 버는 거는 그냥 돈은 그냥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몇만 불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데려다 놓고 야단을 쳤어요. 야, 이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런 거야. 응? 남편이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크레딧 카드 쓸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래. 너 몇만 불 이렇게 지금 모아둔 거, 그 집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혼하고 집 사는 게 더 큰 문제냐? 그러니까 그거 풀어서 이 남편 이거 가게 하다가 빚진 거 다 갚어. 그리고 야단을 쳐서 그래서 바꿔서, 그리고 그 다시 가정이 회복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고집 피면 안 돼. 뭐 누가 주도권을 잡으면 가정이 그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떻고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면 뭐 어때요? 우리 집은 우리 집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남편들 주도권 잡고 있는 분들은 아내의 주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줘요. 다 줘. 다 넘겨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남자가 그거 째째하게 잡고서 그냥 뭐 그러면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여자한테 다 넘겨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사소한 문제, 고집하고 뭐 주도권 잡으려고 싸울 그런 거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내에게, 여보, 내 바지가 말이야, 이게 너무 기장이 기네. 그러니까 그 1인치만 좀 줄여줘. 그랬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거기 시어머니도 듣고, 뭐 올케도 다 거기서 다 듣고 그런 거예요. 시누이도 듣고 다 듣고. 근데 아내가 직장 같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자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좀 일어나서 그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아내는 그냥 그 말을 듣고 가서 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저 며느리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냥 저거 줄여달라 그랬는데도 그냥 잘까?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깨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 바지 따는 1인치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부인이 또 자다가, 남편이 그거 해달랬는데 내가 피곤해서 잤지만은 그거 빨리 줄여줘야지. 그래 일어나가지고 또 그것을 1인치를 또 줄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누이가, 저거 그 언니가 너무나 피곤해서 저렇게 잤으니 저것도 안 해놓고, 또 우리 뭐 어머니가 할 일도 아니고, 그저 내가 시간도 있고 내가 여유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또 1인치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직장을 가려고 그것을 입으려고 보니까 이게 팔보 바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웃고서,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다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자. 그래서 반바지로 만들어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이 문제가 생기겠어요?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요, 서로 겸손히 섬기는 생활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삭막한 곳이 어딘 줄 알았어요? 사랑이 없는 곳이 가장 삭막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섬기는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이렇게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섬겨주는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긍정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자꾸 좋은 점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은요, 그게 긍정적인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의 눈이 어두면요,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다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싫으면은요, 며느리 발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다 마음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보려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만을 찾으려고 그러면은요, 다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만 찾아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상대방의 자꾸 좋은 점만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칭찬을 하면은요, 얼마나 그 복이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베드로가 3번씩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러고 도망가? 요놈하고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다시 사명을 줘.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간 자기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니까 정말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 단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을 자꾸 많이 해주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다 단점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몹쓸 사람 같이 보여도요, 어느 구석인가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요, 빈정대지 마세요. 빈정대지 마세요. 비꼬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더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부부는 반쪽입니다. 반쪽.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반쪽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반쪽을 채워주고 또 체험받는 거예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비꼬고 빈정거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거 가장 큰 독소는 뭐냐면요,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부부간에 받는 상처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막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일 정말 부부간에 일부러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막 없는 말까지 막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참 부부간에 이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여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든지 성자든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화는요, 크든 적든 화를 내면은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꼭 상처를 받습니다. 교인들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요, 꼭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벌써 잊었어요. 벌써 있어요. 나는 화내고요, 오래 못 있어요. 화내고 오래 못 있어요. 나는 벌써 잊었는데, 그 사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운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화나면요, 오래 못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근데 아직도 저 사람은 아직도 그거 가지고 꽁하고 있다고.
나는 그 벌써 다 잊었는데, 나는 벌써 다 풀었는데, 나는 화내면 오래 안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원자 폭탄도요, 떨어지면요 오래 폭파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폭파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 희생자를 내는 거예요. 상처들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터진 거에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자기는 오래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화내도, 그러나 분명히 작든 크든 화내는 순간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작든 크든 내가 화를 내면은요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요 정말 부부간에 이 화내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가정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행복하게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요 치안을 담당할 경찰도 있고요, 검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까지 있지만 가정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가정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의 문제는요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애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었을 때 화를 만들 때 갈비뼈를 뽑아서 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그 갈비뼈가 어디하고 제일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갈비 아닙니까? 갈비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이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논리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무슨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애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정으로. 서로 존경하고 칭찬할 때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이런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서 상대를 도와주고 섬기고자 하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에 가서 사랑해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사랑해 그러고 오잖아요. 미워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미워해. 산울림. 부부관계는 다 그런 거예요. 산울림의 법칙이에요. 내가 좋은 말을 주면은요 좋은 말로 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엔 더 합니다. 부인이 어떤 남편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놨으면은요 참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애들에게도 야, 너희 엄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으냐? 박수 한번 쳐주자. 그러고 박수도 치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아내는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뭐 싱겁니 짜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나중에 맛있는 거 음식 만들어 주고 싶어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맛있다고 칭찬하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 때가 돼서 뭐 좋은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꼭 그러지요. 뭐 이런 건 사왔냐고. 돈 집안에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고. 그러고 뭐라고 막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선물 사다 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오면은 그 자리에서 뜯어요. 뜯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은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남편은 그래 다음번엔 더 좋은 선물을 사줘야지. 그 칭찬 듣고 싶어서,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더 좋은 선물을 사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큰 것 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가지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뭘 권사님이 주셔서 갖다 심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포도를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요. 올해는요 막 더 무성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그 포도나무 심을 때.
근데 지금요 너무 포도가지가 뻗쳐가지고요 포도가지가 막 밑에까지 막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람이 부니까 이게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묶어 있지라 고정이 안 돼가지고 바람에 흔들려서 다 떨어져 나가 이파리들이 누렇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제가 홈디포에 가서 막대기를 사가지고 갔다가 그냥 그 더운데 지난주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데 그걸 막 우리 집은 톱이 또 없었거든요. 톱까지 사다가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집사람 물 한 컵이라도 하나 좀 떠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 한 컵도 하나 안 띄워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들어가서 여보 내가 그걸 만들어놨으니까 가서 잘 만들었는지 가서 보고 와.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다 더만 잘 만들었다.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갈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참 너무 못 만들었어. 정말 바람 만들면 다. 그러면 그렇게 더운 날씨에 수고했으면은 그렇게 설령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 너무 잘 만들었다고 더운데 고생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래서 바람 불면 날라가 할 수 없어. 그냥 놔두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갖다가 더 고쳐놨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칭찬을 하고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부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조그만 것에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않은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은 불평이 큰 분쟁을 가져오고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일에도 감사를 서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는 부부예요. 부부관계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세요. 그리고 겸손히 서로 섬기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섬겨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눈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